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도록 할게요.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거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 믿으세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뭐하고요? 내가 배운 지식과 부딪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죽는 거지 끝난 건데 죽은 사람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지식과하고 이게 어긋나요. 또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수님이 살았어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뭐야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혹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많이 갖고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확실하다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공감되어지면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그리고 경험을 과학적인 상식을 벗어나야 되니까 이거 얘기하는 것이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수 부활 사건이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하셨다고 그러면 증거대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겠습니까? 증거를 대는 사람이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물론 믿음이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을 사실 뛰어넘어요. 이게 종교라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이 충분하게 납득되어지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또한 우리 가슴까지 터치를 하셔서 지성으로나 그리고 내 감정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예수 부활이 이것이 확신되어져서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오히려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건이 사실임을 완전하게 증명하려면 세 가지의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려면 세 가지의 증거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세 가지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 본 사람, 증인. 두 번째는 물적인 증거, 세 번째는 간접 증거인데 그 정황을 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그거 사실이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 그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직접 증거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을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사실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그 시대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들이 그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적어도 10군데 이상이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난 것을 내가 봤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들은 역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적어도 두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이 나오죠. 우리 9절 보면요, 9절이 이렇게 나오죠.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보니까는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들의 1절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요 그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엎드려서 그 사람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절을 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또 16, 17절 말씀해 볼까요? 16, 17절 우리 볼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죠. 여기를 보니까는 갈릴리에서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만나서 그들도 똑같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수님을 경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남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여러 다른 여자들을 만났어요.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왔던 여자들이 만났던 거죠. 그런 다음에 정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주의를 정오가 됐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실망했었던
그 글로 바라는 제자와 친구들이 엠마오로 여러분들 쓸쓸히 떠나고 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 주일 오후에 제자 베드로를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부활 주일 저녁 때는 도마를 빼고 나서 나머지 11제자를 만나요. 나타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무슨 얘기야? 나 못 만났는데. 거짓말 마. 그랬더니 한 주 후에 도마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 그죠? 제자들과 도마하고 같이 있는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 주시고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하죠. 도마야, 너 나 의심했지? 너 그러면 손 한번 만져볼래? 왜냐면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셨으니까 만져봤더니 그 예수님 맞거든요. 옆구리 한번 넣어볼래? 창에 찔렸으니까 옆구리 봤더니 창에 찔린 그 예수, 죽었던 그 예수가 자기 눈앞에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위쪽 갈릴리 지역이죠,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 그 호수라고 얘기를 하고 디베레 호수라고 부르는데 제자들이 실망해갖고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고기 잡으러 나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의 그물 속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내서 이렇게 와서 그 고기를 세보니까는 153마리가 잡혔다라 얘기를 하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갈릴리의 한 산,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갈릴리의 지역에 여러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바로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거든요.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 믿을 필요가 없었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생 야고보에게 여러분들 나타나세요. 그리고 다시 옮겨서 갈릴리 지역에서 밑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바로 감람산에서 제자들 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의 위대한 장을 열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냐면 부활의 증인 명단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이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던 부활의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제자들이 환각상태에서 예수를 잘못 본 거라고, 이 주장을 환각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마약을 피우거나 그래서 잠을 오랫동안 자지 못하면 이게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그래서 헛것이 보이고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환각상태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 본 거다, 실제 살아있는 그 사람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각상태에서 예수를 잘못 본 거다라고 환각설을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환각은 언제 이루어지죠? 오랫동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몹시 기대하고 있을 때 일어나죠. 우리도 누군가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내가 또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환각으로 속에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기대조차도 안 했어요.
오히려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기대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이게 여러분들 환각 상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예수님 살아나는 거 여러분들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환각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는 환각 상태에서 본 거라면은 이것을 예수님이 그 부활을 계속 보는 것이 환각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40일 동안만 있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40일 이후에도 환각 상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계속 환각 상태에서 나타내서 봐야죠. 환각이라는 것은 이게 빈도와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이게 점점 심해져요. 줄어들지는 별로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실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각 상태에 봤다라면은 여러분들 이 잘못 본 것이 어떻게 됐죠? 4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40일 지나고 나서 이게 완벽하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하죠?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환각 상태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음식을 막 먹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같이 함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환각 상태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물론 환각 상태에서 중얼거릴 수는 있지만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예요. 디베랴 바닷가에 가고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주고받잖아요. 베드로만 가면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죄송스러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 부인했지만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사실 갖고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예수님, 너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환각 상태에서 이 정성적인 대화가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면서 네가 이제 순교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뜬금없게 그러면 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죠.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서로 거쳐 네가 알 바 아니면서 서로 이야기를 밀당을 해요. 이거는요, 환각 상태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환각이 아니라 정상 상태 속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환각 상태에서 물질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죠. 왜요? 환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져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봅니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만져지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환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그분이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만져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각 상태에서 제자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요,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부활의 증인되었던 것을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한 사건이 사실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적 증거거든요. 물적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뭐라고요? 빈 무덤. 무덤이 비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놔두면, 무덤에 두면은 이게 썩어버려. 그 흙으로 바뀌죠. 그래서 공자의 무덤에도 시신이 없죠. 부처의 무덤에도 시신이 없죠. 왜요?
놔두면 썩어서 없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그 빈무덤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썩어서 없어졌다는 그것의 빈무덤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러면 시신이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3일이면 시신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3일을 가봤더니 이 3일 안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 거기를 지켰었던 경비병이 대제사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라고 서로 말을 맞춰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돌을 줘서 뇌물을 주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총독, 우리의 대장 빌라도 총독이 이거에 대해서 추궁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은 다 이야기해 놓을게.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시켜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대제사장과 좀 이 세상에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까요? 그래도 타당성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도둑설이요,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무덤에서는 큰 돌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로 그걸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기 위해서는 돌을 굴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이 굴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 가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가 죽으면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헛땡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참 복잡해지니까는 제자들이 또 훔쳐갈 수 있으니까는 빌라도 총독, 당신께서 그 복잡해지니까 군대를 보내서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통 경비를 쓸 때 한 조에 16명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몇 명이 쓰고 있는 거예요? 16명.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제자들이 도둑해서 훔쳐갔다는 했는데 언제요? 한밤중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럼 16명이 한 번에 다 잠을 잡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요, 특히 군인들에는 지금이나 그때만 같으면요,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경비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어떡하죠? 사형에 처한다는 그 엄격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비는 우리 아군의 목숨과 달려있거든요. 뚫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알아요, 이 경비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로마든 아니면 유대인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신 도굴꾼으로요 당장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가는데 너무나도 서투르게 시신을 가져가요. 우리가 시신을 만일에 애도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져간다면 그 무덤에서 꺼낼 때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당연히 끌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대로 이렇게 수의를 입힌 그 채로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정확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의를 벗기고 데려가요. 우리가 염할 때 보면 이렇게 목욕을 시킨 다음에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까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세마포라고 했죠. 못이 선으로 갖고 이게 몸을 말아요. 이렇게 붕대처럼 말아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말거든요. 그러면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지키는 상황 속에서, 근데 그 무덤 안에는요, 이 세마포, 예수님이 썼던 세마포가 그대로 다 벗겨져 있거든요. 아니, 시신을 가져가려면 여러분들 그것도 그냥 가져가야 되지, 그 수건과 모든 것들 벗겨놓고 갑니까?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을 꾸몄다면, 이런 거짓말을 위해 수십억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무너집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덕에서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이 없는, 이건 유언비언, 허황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무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빈무덤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면 3일 만에 이것은 시신이 썩을 수가 없는 건데, 자연은 썩을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살아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건을 사실로 정확하게 그것이 증명되어진다면 세 가지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직접 증거, 뭐였었죠? 증인들의 증언, 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물적 증거가 있었죠. 그게 빈무덤이었었어요. 세 번째 뭐냐면 간접 증거인데 이게 정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범죄를 할 때 당신이 어디 있었어요? 알리바이를 이렇게 추궁하잖아요. 이 상황, 정황을 느끼도 사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서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도저히 현재 이런 변화가 없었을 때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대의 사회가 이게 변해요. 한 개인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습관이 바뀌려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갈등하고 싸워요. 왜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한 20, 30년 동안 생활했던 습관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는데 서로 오니까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이게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한 나라하고 사회에서요,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나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내려왔었던 그 신념과 제도가요, 바뀐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개인이든 사회든 어떤 신념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없이는 안 됩니다. 뭔가 오랫동안 내려왔던 것들이 전통이 바뀐다는 것은 그 뭔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점심을 못 먹죠.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그리워해요. 전에는 밥 먹어도 안 먹어도 이런 생각 조금 들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식사했던 거, 우리 권사님들이 해줬던 그 맛있는 밥, 이걸 언제 먹을 수 있지? 토요일에 오셔서 그 힘들었지만 오셔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준비했던 그 밥, 여러분들 이게 지금 멈췄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었거든요. 1년 아니에요. 10년 전통 아니에요. 몇십 년의 전통인 거예요, 이게. 밥 먹는 게. 그런데 지금 멈췄잖아요. 왜 멈췄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예요. 지금까지 내었던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방어했던 몇십 년간의 이 좋은 전통이 여러분들 먹지 않는 이유가 그냥 우연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멈춰지고 좀 잠깐 멈춰버린 거예요. 유대 사회가요 변했어요. 뭐냐면 안식일을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는데 이게 한 1500년 역사거든요. 수천 년의 역사인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주일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습관도 내가 습관했던 것도 몇십 년에서 그것도 바꾸기 힘든데, 그리고 우리 밥 먹는 것도 몇십 년 것도 이것도 어떻게 하죠? 바꾸기, 우리가 아마 코로나 없어서 안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요, 어느 날 보니까는 주일 날로 그 다음 날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오늘 성경이 나오죠. 28장 1절 말씀 볼까요? 28장 1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을 그 때가 나와요. 그렇죠? 언제 찾아갔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은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는요 토요일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금, 토, 일하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은 토요일이니까 첫날은 일요일이요. 지금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들이 예배드려 수천년 동안 예배드리는 그들이 주일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들 몇 천년 역사가 이렇게 날짜가 바뀐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그래 이날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땅땅해서 했던 건가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일로 바뀐 걸까요? 예수님이 그날 살아나셨거든요.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제자들이 변해요. 누가 변했다고요? 그들은 비겁자였어요. 3년 동안 먹고 살고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들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었던, 제일 가깝다고 여겼었던 베드로 같은 수제자로서 예수님 언제든 따라갈 걸 장담했었던 그가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죽는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떡하죠? 도망갑니다. 도망가야죠. 살려면 숨습니다. 아니라고 저주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며칠이 지나자요, 사자처럼 용감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당하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장하면 잡혀요. 주장하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그들은 순교를 당해요. 사도 요한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틀에 못 달려 죽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어떤 삶이 있었죠? 정말 비겁한 사람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자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랐을 때는 그게 허황되다고 생각하고 단지 육시적인 내 자신의 어떤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했는데, 나중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들은 알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죠. 사랑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설교하는 저도 변했거든요. 아니, 설교 듣는 여러분도 바뀌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폐암 4기시거든요. 목소리가 힘이 없으면 정말 아들로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는 이제 약이 이제 한 3년 지났으니까 약이 면역성이니까 새로운 약을 바꾸는데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토요일은 제가 전화를 드려요. 그것은 제가 일부러요. 어머니에게 단지 호흡만, 누워있는 것만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위대한 어머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메시지 듣는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속에서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메시지 들 때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또 성도 중에서 은혜 받게 달라고 어머니 기도해서 저는 부탁을 하거든요. 어머니가요, 기도를 하세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살아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생생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못하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죽음을 극복하고 아들을 축복하는 그 어머니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그 목소리 가운데 생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아들 때문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시는 여러분들, 나의 변화를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꼬꾸라진 인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죽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꿈틀거리면서 힘들다 할지라도 이 꽃처럼 다시 우리가 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바로 직접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두 번째 빈무덤의 물적 증거를 통해서, 세 번째 수많은 사회적인 변화와 그리고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정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겨진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에서 20절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임무를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인간의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명령, 이게 지상명령이거든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인데, 커미션인 것은 임무예요. 우리가 나라에서 대통령이 아니면 대장이 여러분들 적군에게 포로되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명령 내리잖아요. 이게 커미션이에요. 임무를 주는 거예요. 가서 내 포로되어 있는 백성을 구하라 하고 특공대가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말씀 지상명령 뭐냐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예수의 부활을 또한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공포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사실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이 끝난다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시 사셨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나도 붙어서 나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가장 복된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에서 전 세계가 다 공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이 백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 그것에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요, 사람들 나중에 백신 만날 때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근데 영원한 백신, 확실하게 검증된 백신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살아남은 나의 살아남이 되는 것이고, 단지 천국 가는 것도 그쳐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분의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그 생명과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한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을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지 않겠습니까? 백신도 사람들이 발견한다면 그것을 맞으라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검증되어서 맞으라고 얘기하는데, 완벽한 검증이 끝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는 이 백신을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부활의 이 기쁜 소식, 주님이 다시 살아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도 살아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녀도 살아날 것이고 나의 살아나는 가족도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 부활의 증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길은 3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